네,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하면서 덕담을 주고받지요. 오래전부터 흔히 나눠오던 덕담들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MZ 세대들은 조금 다른 인사를 나눈다고 그래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갓생하세요. 그런 인사를 나눈다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갓생하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계획한 것을 성실하게 실천하며 알차게 살라, 그런 뜻이라 그래요. 또 맛점하세요. 그런다 그래요. 맛점하세요. 들어보셨어요? 거창한 성공보다는 오늘 하루의 작은 행복을 누리라,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점심 드세요. 그 줄여가지고 맛점하세요. 막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대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는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사를 나누십니까? 어떤 덕담을 주고받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덕담을 나눠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팁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에베소 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덕담을 하고 인사를 나누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서로.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인사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란 조건 없이,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아무 단서를 달지 않고 주신다는 뜻이죠. 값 없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거저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신다고 해서 결코 싸구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자동차나 보석 같은 것을 비싼 돈 주고 삽니다. 그러나 햇볕이나 공기 같은 것들은 공짜로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햇볕이나 공기가 싸구려일까요? 비싼 돈 주고 산 자동차, 보석, 사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지만 햇볕이나 공기는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생명처럼 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냥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도 필요한 걸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생존 때문이에요. 생존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 나탈리 엔지어라고 하는 분이 재미있는 책을 썼는데 여자라는 제목이에요. 여자, 내밀한 몸의 정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여성 신체의 신비로움과 여성의 그 위대함을 다루고 있어요. 참 많은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여성이 평생 생산하는 난자가 수십만 개가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정작 그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난자는 450개 정도밖에 없다 그래요. 450개. 또 그 남성의 정자는 한 번에 무려 3억 개 가까이 여성의 몸속으로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정자만 난자와 결합해서 수정이 이루어지죠. 정자의 입장에서 보면 3억 개 가운데 하나가 선택된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선택의 은혜. 그러니까 3억 분의 1의 기적이에요. 3억 개 중에 하나가 난자를 만난 거니까 3억 분의 1의 기적입니다. 난자의 입장에서도 450개 중에 하나가 만나가지고 생명으로 이어진 거니까 450분의 1의 기적이죠. 각자 그런 확률로 생명이 태어나는 거니까 난자와 정자가 딱 그렇게 마주치려면 여기 확률이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곱해야 될 테니까. 1350억 분의 1이에요. 이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1350분의 1의 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다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과정도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로구나.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이 선택의 기적, 이 존재의 기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1350억 분의 1의 기적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서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서로 함부로 보면 안 돼요. 자,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보통 기적의 작품이 아닌 거예요. 태어날 때뿐이겠습니까? 자라날 때도 마찬가지죠. 자라날 때도 많은 기적과 같은 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얘기가 나오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기고 키우다가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죠.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하필이면 그때 목욕하러 나왔어요. 그러다가 하필이면 그때 거기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를 삼게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하필. 그런데 이 공주가 유모를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찾는데 하필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간택이 되는 거예요. 하필이면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이.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하필의 순간들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필의 순간들이 있었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남은 게 당연한 건 한 줄 알았지만 돌아보면 그 하필의 순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존재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고린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고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히, 그것도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치유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 깨달음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이는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질병, 이 가시를 주신 이유는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려고 가시를 주시고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고난, 이 고통,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그 어느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기적은 기적대로 은혜, 일상은 일상대로 은혜, 그리고 고난은 또 고난 안에도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 중에 은혜, 가장 최고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노아 시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악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감탄하셨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참 좋다, 심히 좋다 탄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을 보시고 한탄을 하시고 근심을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노아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노아 시대 이상, 노아 시대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문제는 이런 세상을,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참고 지금 견디고 계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계시지만 이게 끝까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고 멸망당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의 얘기를 비웃듯이 가볍게 여기다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고 통곡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노아만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철저하게 심판에 대비했죠. 그래서 노아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노아처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심판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노아 시대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노아가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썼는데요, 모세가 노아 홍수 시대 얘기를 기록하면서 노아라는 사람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노아에 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제일 먼저 노아를 소개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왜 노아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6장 9절을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조금 밑으로 가서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만 보면 노아가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밝히고 못 받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은혜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방주였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모든 것이 은혜지만 은혜 중에 은혜,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구원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또 많이 부르는 찬송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함께 불러볼까요? 처음부터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 헌신을 위해서예요. 헌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더욱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사도가 된 것,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사도로서 수고한 것들을 쭉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참 놀라운 얘기죠. 바울은 업적 면에서 보면 그 모든 사도보다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보면 자기는 그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위대한 사도이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채 난 칠삭동이 팔삭동이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이 맞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가서 박해하고 막 끌어다 옥에 가두고 못된 짓을 하고 교회를 박해했었으니까 다른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형편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더더욱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려면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일찍이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돌봐주고 든든한 뒷배를 봐주는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남들 똑똑한 머리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참 놀라운 얘기를 톨스토이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좋은 환경, 좋은 가정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1546년 2월 18일 새벽 3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한다. 그것도 아주 거지가 막 동냥하듯이 그거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걸한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차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서 덕담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